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오늘 팔복의 형상 빛이 되다 마지막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 빛의 내용, 우리가 소금의 역할에 비해서 빛의 역할은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절수보다도 일단 3배가 많죠.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간단합니다. 14, 15, 16절은 빛은 제자를 말하고 제자된 빛됨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방식을 간단한 방식이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며 사용을 해요. 그 숨겨지지 못함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구별된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등불도 반드시 비춰지죠. 비춰지지 않는 등불은 의미가 없어. 그것에 대한 방식과 영향력, 그것에 대한 결론이 착한 행실로 받아요. 그 착한 행실은 뭐냐? 단순히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고 삶의 방식과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 구별된 삶의 양식과 영향력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데, 누가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당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영광의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 있는 분들로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자, 제자들의 삶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그 다음에 독특한 삶의 방식과 영향력, 이것을 본문 전체는 빛과 소금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 하신 이유, 우리는 먼저 소금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우리 그 다음에 부분을 나눕니다. 첫째는 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빛이라 선언했을까요? 우리를 빛이라 선언하시는 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어떠한 자리로, 내용으로 창조했느냐? 우리를 빛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 선언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빛이신 주님과 우리는 항상 생명적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두 가지를 여기에서는 주님이 다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과 이 땅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 지구 역사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독특합니다. 전 지구 모든 역사를 통틀어 영웅호골이 많고 위대한 제왕들이 많았지만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빛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팔복의 형상 소금과 빛을 처음에 나눌 때에 이 땅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했죠? 이 땅에 소금과 빛을 생명으로 우리가 풀어나갔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그것이 전혀 과하지 않다. 왜? 주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호칭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세상에 우리는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생명의 역할로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차분하게 여러분 묵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자,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사역은 생명 사역이에요. 기독교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교회로 만드는,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사역입니다. 자, 마태는 일찍이 주님의 오심을 통해 펼쳐질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무엇으로 이미 언급했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인데요 16절에 이미 빛으로 언급합니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향해서 마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큰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도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하라? 빛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마치 암수가 서로 쌍을 이루듯이 빛이다, 빛의 자녀다, 빛의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 표현은 기독교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전부 어디에서 만나요?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빛이요, 하늘의 신령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다메섹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담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의 영광과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여물어져 가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 봅니다. 묵상하고 묵상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숨이 차고 힘들기 때문에 그 숨이 차고 힘듦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요. 그 묵상함 가운데 우리가 찾아내는 결론은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생명의 통로로, 빛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함이었구나를 우리는 결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으나 말씀이 열어진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으로 거의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영광,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축복을 이 땅의 물리적인, 물질적 축복으로 거의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너희는 이 세상에, 이 땅의 소금이요, 빛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어떻게 들린다고요? 그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이 방향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언하는 준엄한 성도의 자리가 이런 차원에서 어떤 분은 부담이 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버릴 것은 속히 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됨을, 우리의 빛됨을 여러분 더욱더 증대하며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빛의 역할입니다. 빛을 내라는 부르심인데요. 자,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이 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주님이 너는 이 땅에 소금이라 했죠. 부패와 소멸. 이 땅은 여러분 부패되어져 가고 소멸해 갑니다. 쇠퇴해 갑니다. 그 무엇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사라져감을 전제합니다. 그럼 빛이란 건 여러분 무엇을 전제할까요? 이 세상이 어둡다.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 어두움은 생명을
낳지 못함, 생명을 죽이게 되어지는 사망의 자리 가운데 있다. 어두움과 사망의 자리에 있음을 성경이 여러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어두움은 반드시 뭘 낳아요? 영적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영적 어두움과 사망은 결국 한 뿌리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눈이 어두운 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내용이 어두울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빛과 등불의 유일한 목적은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빛이 비추어짐으로. 자, 빛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어두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고 내 자신이 어두움에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지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자 내 안에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보았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생명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의 특징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아니면 저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갈팡질팡하는 세월을 낭비해 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우리는 드디어 무엇을 찾습니까?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길을 찾을 때 더 이상의 혼동도 더 이상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주님은 하나로 말하고 있고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을 찾아야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야 우리가 어디에 이릅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고 그 빛을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내가 걸어갈 길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위대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초의 길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요. 그러면 빛된 성도는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먼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우리가 금방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의 원리와 동일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이
갇혀 있지 않고 하늘에만 있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비추어요? 빛을 비추는 원리. 자, 이 원리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빛이 동네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산 아래를 비추는 원리. 동일합니다. 자, 세 번째, 등불이 등잔 안에만 갇혀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등잔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집 안을 비추는 원리 동일하죠. 갇혀 있지 않고 비춤으로 말씀이 됨, 이 원리, 비춤으로 빛이 되는 원리, 이 원리가 여러분 동일한 원리를 여기에서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밝힘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 이 땅 가운데 빛이. 그래서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었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원리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빛을 낼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빛을 밝혔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엇함으로? 말씀을 드러내므로, 밝힘으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문에서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도덕과 윤리보다 수준이 높은 어떤 도덕적 규범이나 내용, 인간의 행위를 말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수준 높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과 빛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너무 잘 모르는데 성급하게 무엇을 가지고 온다? 성화를 다룬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나 모든 사도들이 인간의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이 행위의 부분을 먼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으로 갈까요? 누가복음 8장을 가면 동일한 이 등불의 비유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누가는 이 등불의 비유를 말하면서 결론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아니, 등불의 비유를 말하고 결론으로 뭘 갖다 놔요? 들음의 문제를 딱 갖다 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들은 감이 올 겁니다. 자, 등불의 비유를 언급하면서 들음의 문제로 결론을 맺는다. 어떤 감이 오죠? 자, 그 감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등불의 비유 바로 앞으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들음의 문제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 열매를 맺는가의 문제이고, 등불의 비유는 받은 말씀을, 빛된 우리가, 소금된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받은 말씀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는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말씀의 들음과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추어 내느냐, 드러내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신약의 제자들로 연결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여러분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선지자들의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의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의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내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설프게 행위 갖다 놓는다고요. 좀 자기를 알면 그런 말을 쓰지 말자고요. 자기를 보면 우리가 거기다 여러분이 행위라는 말 갖다 놓고 싶어요? 말씀을 드러내므로. 여러분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빌립보서를 봅시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쭉 나옵니다.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너희는 세상의 빛들이라, 빛이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여러분. 축복된 호칭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세상의 빛들인 성도에게 이걸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어두운 영혼의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 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회복하고 깨어나고 살아나고 완전함과 충만함으로 가는 거, 교회가 여러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교회가 여러분 바자회 많이 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동원되어지는 많은 액션들을 할 때 교회가 여러분 어두움에서 일어나고 생명을 낳는 게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작은 진리의 말씀이 비추어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행위가 없어, 구약의 이스라엘이 제사가 없어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었나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러분 헌금을 안 해서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이유는, 어두움과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진리를 다시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에 비칠 때에 그들 가운데 큰 광명의 빛이 비추었고 그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생명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한 영혼의 살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라? 빛을 전하라 함이 나이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의 신령한 영광 가운데서 받은 소명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소임을 얘기해요. 이건 이사야 42장에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온전한 성취예요. 여러분, 무엇을 전하라? 빛을 전하라. 그럼 여기서 바울이 여러분 행위로 어떤 액션으로 아그리파 왕한테 전도했나요? 곧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함을 통해 어떻게 말해요? 눈을 뜨게 하여.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에서 주님이 오셔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눈을 뜨게 하는 게 무엇으로? 진리로, 계시의 말씀을 밝힘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져 우리의 눈이 뜨일 때 어두움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하십시오. 이 사실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두움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설픈 행위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십시오.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가까운 전도의 대상자,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뭐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눈 뜨고 있을 때는 기도를 안 받으니까 남편 술 취해서 골아 떨어지면 잠자리 옆에 가서 남편 머리에다 대고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농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아이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도망가니까 잠이 깊이 취했을 때 그 이마에 대고 아비와 어미가 눈물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어두움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고 어두움의 영이 물러가고 빛의 권세와 빛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감추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교회의 말씀이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 외의 말씀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비춤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축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자리요,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과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죠.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세상에서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그런데 아직 그들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들이 빛 가운데 빛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소중한 작업입니다. 힘들어하고 어렵다 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여러분 이 기도는 선포입니다.
선포해요. 왜 선포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권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쉽게 간과하지 말라고요.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두움의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향해서 여러분 이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 지신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풀러지도록.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Release from the sin이라는 말. 죄로부터 풀어나는. Release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풀어나는 역사.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같이 우리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힘있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춘다 말씀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의 옥의 영의 창을 깨고 자유와 영광의 해방에 이르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건지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죄의 모든 값을 십자가와 부활로 깨신 주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온전히 계시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으로 소금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명을 감당해내며 그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빛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소금된 자리요 빛의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밝힘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생명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생명의 빛줄기를 바라보며 구원의 방주로 향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주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며 폭발하는 역사가 성령과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힘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의 신앙적 경주와 주의 교회를 섬김과 세움과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